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쉼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휴식의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말합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난 다음 그 사이 잠시 쉼을 갖고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하실 때에 다음 사역을 위해서 주무셨습니다. 인간은 기계와 달리 이 휴식을 통한 적절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휴식은 능률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휴식의 의미를 아는 이들은 오히려 실패의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치고 자신의 삶이 행복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적당하면 약이 됩니다. 그러나 과하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주지 않으면 이 관절이나 인대에 긴장이 쌓여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반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 한 2000m 이상 고지를 등반할 때는 반드시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그냥 무리하다가는 그건 자살행위랍니다.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그 노래는 끝까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휴식할 줄 아는 것, 이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바쁘고 조급한 생활이 능률을 얻는 거 아닙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만성적인 이 피로에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체적 생활이나 영적인 생활이 허우적거리게 마련이에요. 쉼을 누리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휴식은 일 이상으로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일이 바쁠수록 거기에 맞춰서 휴식의 계획도 함께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을 하신 것은 인간에게 안식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안식이 필요해요? 인간을 위해서 이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휴식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휴식과 노는 것은 다릅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쉼을 낭비로 생각합니다. 휴식은 노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서 이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충전.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요, 방전됩니다. 늘 충전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할 때는 노는 걸 생각을 해. 또 놀 때는 일을 생각하면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쉴 때는요, 모든 걸 내려놓고 막 신나고 즐겁게 쉴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이 휴식의 문화보다 노는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즘이 휴가철이잖아요. 휴가를 갔다 오면 뭔가 에너지가 충전되고 뭔가 삶의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탈진돼 있어요. 이 강단에서 보면 휴가 갔다 온 사람들은 눈빛이 뭔가 이렇게 좀 풀려 있어. 오히려 미안합니다.
이 지쳐 있는 게 보여요. 해외 여행을 하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차를 타요. 많은 코스를 가야 좋은 여행이라고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면 그냥 지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휴식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노동. 여는 휴식을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이 쉼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 육체의 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가 몹시 탈진해 있는 이 번아웃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도 하고 비를 멈추게도 했던 기적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했던 엘리야도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광야로 도망을 하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탈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덴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할 정도로 몹시 탈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때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이 탈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오늘 5절 말씀에 어루만지시며 이 탈진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5절에 떡과 물을 주시면서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와께서 어루만지심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돼요. 우리가 삶이 지칠 때, 때로는 낙심할 때, 탈진할 때 하나님의 손에 어루만지심,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심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났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동시에 이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은 마치 그릇과 같아요. 이 육체가 깨지면 우리 영혼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 또 생활 습관은 자기 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 저 주치 담당 선생님이 목사님, 저 목사인 줄 아니까 수면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십니까? 4시간 정도 잡니다. 그러면 하루에 운동은 일주일에 어떻게 합니까? 글쎄 특별한 운동보다는 그저 숨쉬기 운동은 늘 빼놓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의사나 약이나 진료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을 통한 자기 관리입니다. 생활 습관을 통해서 하루에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자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이 있어야 되고 생활이 있는 습관이 있어야지. 그런 자기 관리가 없이 아무리 의사를 찾고 약을 찾고 진료를 한다고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 어이구,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자기 생활 습관에 대한 자기 관리입니다. 전에 양승달 교수는 화란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아주 유능한 젊은 교수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은 어린 대공원인데 시민교회도 개척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젊어서 병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신부 목사들이 찾아가서 위로를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쉬는 것도 목회라는 걸 몰랐다. 쉬는 것은 목회인 줄 모르고 죄 짓는 줄 알고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열심히 유학하고 왔던 일들 모든 것이 젊어서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주님도 피곤할 때 잠시 일을 멈추고 주무셨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후임을 선정하면 저는 그 후임에게 적어도 한 달에 1년에, 아니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한 달은 무조건 휴식을 주려고 그래.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쉬는 게 아니라 1년을 위한 목회 준비를 충분히 하고 와서 목회를 해라 이거지. 저는 46년 목회하면서 사실 이것을 못한 게 가장 아쉬워요. 다시 한다면 나는 이런 여유를 좀 가지고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내일을 위한 준비를 더 했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로댕나무 아래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면서 그곳에서 쉼을 얻게 했던 거예요. 이 쉼은 더 나은 다음 사역을 위해서 이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무슬론 혁명 당시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일주일을 열흘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오히려 40%가 감소가 되래요. 열흘 주일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 일주일을 다시 7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창조의 원리도 6일을 일하면 하루를 쉬게 한 것은 하나님이 쉬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신데 무슨 안식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을 안식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토지까지도 6년 농사를 지으면서 1년간 땅을 쉬게 한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땅이 오히려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없으면 고장나는 기계가 되는 거, 기계. 열심과 일 중독은 전혀 달라요. 중독은 무서운 병입니다. 알코올이나 마약만이 중독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중독은 일 중독이에요. 일 중독자는요, 오히려 이 창의적인 생각이 없어요. 의욕적인 비전이 없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전화기를 귀에서 대고 살아요. 전화가 오지 않으면 막 오히려 불안해하는 거야. 이거 중독입니다. 혹시 그런 중독에 걸린 사람은 우리 이동현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해. 이동현 목사님이 중독 전문가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어요. 이 생체 리듬의 사이클을 따라 살 때 건강한 정신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잘 조절하여 사용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도 이 육체의 안식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쉼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오늘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댕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5절입니다. 로댕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가 주소서. 몹시 탈진하여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오르만지며 일어나서 먹고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오르만졌어요. 엘리야는 죽이려는 아합에게 쫓기면서 육체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적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쫓기는 거예요. 지금 도망을 하다가 로댕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탈진한 아주 번아웃 뛰어버린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잃은 불안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19장 아닙니까?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 바로 전에 사건이 뭐예요? 18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떤 분이 참신인가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바로 18장 한 전에 갈멜의 산에서 저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지금 참신이 누구인가를 대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 지도층에 가서 목을 다 잡고 죽여버렸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엘리야를 경험한 거예요. 이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방이 죽이려고 막 추격해 오니까 엘리야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좀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지금 완전한 신앙 아닙니다. 현실과 환경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엘리야처럼 주저앉을 때가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5절에 오르만져 위로하시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일어날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다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일어나서 다시 저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향해 40주야를 달려갔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심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때 힘을 얻었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어루만져 주시면 새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며 살아계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희망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을 때 가장 무서운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서 막 쌓여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스트레스랍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병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몸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요 40대 50대 젊은 남자들이 돌연사가 전에보다 3배나 많아진대요. 여자들 잘해. 40대 50대에 가서 과부 되고 싶지 않으면 탈모증, 무기력증, 신경성 모두가 이게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거야. 마음의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어루만져줘야 돼.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와 힘과 마지막까지 달려갈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마음은 곧 정신입니다. 마음의 안식은 육체적 쉼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바로 뿌리.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도 심령에 근심이 오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육체가 쉬고 있어도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이 있다면 진정한 안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데 산과 들로 돌아다닌다고 해서 휴식이 옵니까? 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진정한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 요즘에 가출이요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가출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가출자의 70%가 어른들이 집을 가출한 거예요. 긴급 문자가 올 때 보면 어느 동네에 70세 먹은 누가 50대 먹은 누가 다 그거지 애들 가출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 그 중에 여러분 가출의 원인 중에 가정불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야. 가정이 너무 고통이 오고 불화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집을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고 미워하면서 돌아다닌다고 그게 평안해집니까? 마음이? 이게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입니다. 서로. 저한테 어떤 데는 와서 막 누가 잘했다고 막 개거품 올리고 떠들어대면 내가 알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야 손바닥이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지 무슨 얘기냐. 누가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서로야 서로. 성경은 서로 사랑을 서로. 우리는 지금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에게 맞춰진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가정도 깨지고 삶이 막 파괴돼. 또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이 정신적 마음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그렇게 쉽게 탈진 안 해요. 사업하는 들 보세요. 일감이 많을 때 싫다고 그럽니까? 피곤해도 막 즐거운 거예요. 일감이 있으니까. 오히려 언제 탈진하는 줄 알아? 일감이 없을 때 정신적으로 놀고 있을 때 탈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직장을 잃고 6개월을 지났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봤더니 노는 게 제일 힘들대. 여러분 6개월을 놀고 났더니 막 쌍코피가 터져나오더래. 내가 한 달, 2달 할 일이 있고서 쉬는 것과 내게 할 일이 없어서 놀 때 아침에 눈을 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리면 이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다리에 힘이 있을 때까지 주의 일하세요. 와서 휴지라도 줍고 아이들 돌봐도 줍고 좀 뭐든지 하세요. 뭐든지. 이게 사는 거, 이게 사는 거. 여러분, 사람은 무엇보다 이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영적인 안식이에요. 영적인 안식. 오늘 5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댕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오늘 여기에 5절에 7절에 두 번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오르만져.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만져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오르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터치를 말해요. 터치.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르만져 주셔야 돼. 여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로는 삶이 지치고 탈진할 때가 있잖아요. 영혼도 곤고해지고 마음도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오르만져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몸을 오르만져 주셔야 치료를 경험하게 돼요. 외로울 때,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오르만져 주시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평안이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오르만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르만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삶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곳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오르만져 주실 때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 주저앉은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넘어진 자리에 있습니까? 탈진한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병든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이 오르만져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